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타인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만큼 내 이웃을 또한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타인의 얼굴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타인의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 그렇게 우리가 타인의 얼굴에 관심을 가질 때, 그리고 타인의 얼굴을 향해서 우리가 서로 관계에 손을 내밀 때, 연결될 때, 바로 우리는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런던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 참사의 보도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 세월호 사건처럼 그렇게 똑같은 인재가 벌어진 것 같아서 너무나 그 속에서 고통받고 죽어가신 분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하는 아나운서가 그 맨 마지막에 그 멘트를 하는데 그게 좀 불만이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한국인 사망자는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이, 연민의 감정이 싹 사라져요.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그것으로 그때 꼭 얘기를 해야 되는가. 물론 이제 그 한국인 사망자에 대한 보도는 해야겠지만, 우리가 같이 고통을 느끼는 그 가운데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그 연민의 감정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어디론가 달아나 버려요. 그래서 아유 뭐 다행이네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는 좀 온전한 우리의 그 타인의 아픔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스스로는 너무 우리 중심적이지 않는가.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아프지 않으면, 내가 아프지 않으면 별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아닐까. 오늘 말씀은 그러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다음에 그만큼이나 동등하게 타인을 향한 그런 타인 중심성, 타인을 위한 존재로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중심으로 거미줄망을 짜듯이 그렇게 어떤 판을 짜서 자기가 그 중심에 있어야 안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자기 보존 욕구라고 할 수 있죠. 자기가 지배하고 자기가 통제해야만 안심하는 그런 속성입니다. 이것은 낯선 타인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공격적이고,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는 동정하지 않는 그런 독재적인 태도로 변질될 수가 있는데요. 그 성경에 보면 그 가인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 가인과 아벨의 그 가족사가 이 가인의 그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인은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그런 사람인데, 자기 중심성이 통제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오히려 비운의 결과를 맞게 되고 마는데요. 창세기 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가인은 아벨보다 먼저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먼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드린 것이 자기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얻은 땅의 소산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의 노력과 이 어떤 정성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그렇게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고 동생보다도 더 인정받고 그렇게 될 것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요. 그 근거가 바로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기가 어떤 사람이 실망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뭘 원했었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것처럼 이 가인이 지금 낙심하고 안색이 변해서 분을 얼굴에 품는 걸 보면 이 가인이 무엇을 원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왜 화를 냈을까요? 이 자기가 드리는 이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향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좀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기 우상적인 그런 제사를 드렸다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거기서 큰 상을 받기를 기대했던 이 가인의 제사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 우상을 향한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한 그런 제사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걸 보면서 우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 가인은 분명히 자기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아벨을 어떻게 할 것 같다. 어떻게 자기의 수치심을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서 뭔가 보복할 것이다. 그런 사리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거죠. 너는 그렇게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런 분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거기서 멈춰라. 너도 이제 타인의 얼굴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된다. 그런 메시지였지만 가인은 그것을 따르지 않고 4장 8절에 보면 하루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고 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다. 결국은 자기에게 수치심을 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그를 죽이고 마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가인의 태도는 완전한 자기 중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타인의 얼굴을 통해서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또 타인에 대한 자기의 어떤 책임을 느끼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면 그 타인의 얼굴을 깨트려버리는 그러한 속성, 자기 중심성, 이것은 소화기적 미성숙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주체적이지 못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가인이 나는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타인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 자기가 죽인 동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르고 물으실 리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나는 모릅니다 하는 이러한 태도에서 인간의 가장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타인의 얼굴을 무시하고 타인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갖지 않을 때 인간은 가장 악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가인에게 어떤 판단을 내리셨을까요? 10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하나님은 가인이 깨트려 버렸지만 타인의 얼굴을 깨트려 버렸지만 그 땅 속에 있는 그 아벨 동생의 그 피의 호소까지도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인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셨는데요. 너는 방랑자가 되어라.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혼자 방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저지른 자기의 형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타인의 얼굴을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미국에서 들려온 한 기사, 그거는 사실 방송이었어요. 뉴스. 근데 그 기사를 보고 이 가슴에 이게 면도날로 칼로 이렇게 베는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어느 한 기사를 보고. 이 기사는 연쇄 살인범에 대한 기사였는데요. 마이클 메디슨이라는 연쇄 살인범이 3명을 죽였어요. 여성을.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18살 소녀예요. 근데 2013년에 범죄를 저지르고 나중에 이제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법정에서 이제 진술을 하는데 죽은 딸의 아버지가 나와서 거기서 최후 진술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족을 이렇게 상처를 입히고 내 아이를 앗아간 이 어릿광대를 마음속으로 용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 순간 이 아버지가 그 살인마의 얼굴을 쳐다봤는데요. 살인마가 희죽거린 거예요. 그걸 본 아버지가 어땠을까요? 바로 몸을 날려서 메디슨을 향해서 달려들었죠. 나중에 말을 하는 그 아버지는 이렇습니다. 웃고 있는 그를 보고 이성을 잃었다. 웃음을 멈추게 하고 싶었다. 지금 이 마이클 메디슨이 인간의 모습 중에 가장 악한 모습이에요.
그것은 바로 타인의 얼굴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태도. 타인에 대해서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자기가 끝까지 참여하지 않는 태도. 이것은 굉장히 악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 자신을 용서하는 자를 향해서 비웃는 그런 태도. 이것은 악마의 모습이죠. 아버지는 어떤가요? 아버지는 용서할 마음을 품었지만 그 용서하는 대상이 용서를 무시했을 때 그것 또한 분노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밀양에서 본 그 어머니의 모습과 똑같아요. 어떻게 용서를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용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한 장의 사진. 용서하는 자가 달겨들고 용서받는 자가 참여인커녕 비웃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가장 무책임한 자기 중심성의 단면입니다. 저는 여기서 잘잘못을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내 자신은 여기서 어디에 더 가까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어느 때는 아버지 입장에서 화가 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마이클 메디슨의 그런 태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타인의 얼굴에 대해서 아무 책임을 못 느낀다면 자기 중심성에 함몰되어서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폭력성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얼굴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타인의 얼굴이란 나의 실존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요. 만약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아파한다면 어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자유를 부당하게 행사하고 있구나. 내가 너무나 오만하구나. 내가 좀 오바했구나.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유가 이제는 이렇게 행사돼서 안 되겠더라. 안 되겠다는 그 경고의 메시지.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행복해하고 나를 통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한다면 이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내 자유를 행사할 정당한 권리를 내가 주님으로부터 얻고 있구나. 바로 이 타인의 얼굴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웃을 항상 생각하라고 하신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웃을 위해서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엠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철학자는 시간과 타자라는 책에서 이 타인의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타인의 얼굴을 볼 때 이 타인의 얼굴은 내 자유가 팽창할 때 그 도덕적 경계선이다. 내가 자유를 마음껏 행사하고 싶을 때 타인의 얼굴을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의 모습이 내가 이 자유를 계속 부려도 되는가? 아니면 이제 도덕적 경계선으로서 여기를 넘어서는 안 되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정확한 경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얼굴은 우리에게 리트머스 종이에요.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잘못 살고 있는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에 대한 리트머스 종이입니다. 주변에서 우리 서로를 향해서 권면해주고 권고해주고 하는, 그리고 또 칭찬해주고 그렇게 찬사를 보내는 모든 메시지들에 그렇게 주목하시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기서부터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타인의 얼굴은 바로 그런 의미인데요. 타인이 고통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 자기가 자유를 행사한다는 건 자유의 남용이에요. 거기서부터는 그건 부당한 권력 행사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모습 자체가 아주 미성숙한 모습이에요. 자기 중심성의 테두리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넘어서까지 확장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주체적이지 못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타인의 얼굴에 책임을 느끼는 자는 타인과 연결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함께 손을 내밀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지면 여기서부터 타인은 나와 하나 되고 연결되어서 내가 나의 중심성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자꾸 내 세계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내 주체성이 보편적인 인간다움의 그 한계까지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주체성은 바로 타인에 대해서 책임지는 태도를 가질 때, 바로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여기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다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비춰지는 나의 영적 현실을 정확하게 겸손하게 인정해라. 또한 타인의 얼굴에 책임을 져라. 이것이 바로 타인을 위한 존재로 살아간 나의 메시지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건 타인의 얼굴을 무시하지 않는 것. 타인의 얼굴을 통해서 비치는 메시지에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인정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자복하고 또한 그것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타인을 돕는 바로 그런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행위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분명한 나타나는 증표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깨달음을 여러분 이 시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실 때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참 경박스러워요. 내가 뭘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좀 다리 좀 떨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예? 내가 뭘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난 몰라서 못하고 있어요. 당신이 영생의 주체라니까 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좀 무례한 또한 경박스러운 그런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반문하는데요.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본문의 이 부분을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율법 교사가 한 이야기를 캡처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을 이 율법 교사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시하실 그 모든 말씀을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것은 그 말에 있지 않아요. 그 삶에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행하라.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된다. 그걸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존재예요. 영생을 얻은 존재가 아니고서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가 다시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이 참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마치 방정식을 아는 학생이 방정식을 안다고 하는 학생이 덧셈 뺄셈을 물어보는 것 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근데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제가요. 이웃이 누군지조차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웃이 누구일까? 질문을 보니까 사실 이 율법 교사는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삶을 지금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율법 교사의 삶은 누구의 삶과 똑같을까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가인의 삶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부터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부자 청년의 모습과도 같아요. 부자 청년일 수도 있어요. 자기의 재물로 모든 자기의 주변을 담벼락 쌓아놓고 자기의 율법에 자기 의로움으로 다 담벼락 쌓아놓고 이웃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이웃을 자꾸 바라보고 오라니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삶. 자기 의에 갇혀있는 삶.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예수님의 목소리로 이웃이 누구인지 아주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한 사람이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한 사람이 내려갔었는데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근데 강도를 만나서 이 사람이 다 뺏기고 옷도 다 벗겨지고 죽을 만큼 맞았어. 그리고 버려졌지. 근데 거기를 한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냥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냥 쳐다보고 지나가. 그 사람들을 내가 먼저 얘기할게. 이 사람들 그냥 다 지나갔어. 근데 지금 예수님의 포커스는 이 사람들 이웃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고백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웃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조차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조차 레위인조차 이웃을 모르고 있다. 바로 너와 똑같은 거지. 그런데 말이야 이웃이란 누군지 아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목소리로 이웃을 정의 내리시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 불쌍히 여겼어. 예수님의 가치관이에요. 예수님 우리한테 제시하는 가치예요. 불쌍히 여겼어. 너의 마음에 지금 타인의 아픔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니?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말씀의 원전에는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아파서 내가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온 몸으로 전율할 만큼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너가 아픔을 느끼고 있니? 그렇다면 너는 진정한 이웃이야. 그러면 너는 살아있어. 너는 살아있는 사람인 거야. 그래, 이제 너의 믿음 그대로 너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될지어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인을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사람이 그냥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간 게 아니야. 불쌍히 여기고 간 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다 어휴 하고 갔어.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렇지가 않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그 전에 이미 상처에 붓고 싸매고 해줬어. 자, 자기의 귀한 것을 다 통틀어서 이 사람 불쌍한 마음에 드는 타인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했지. 바로 너는 행동하는 사람이니. 그렇다면 너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넌 진정 이웃이야.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지. 바로 너의 그 믿음대로 너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목소리로 지금 이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웃이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5절에 보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행할 모든 걸 다 행했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너가 타인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니 그렇다면 너는 진정한 이웃이야. 그거로 너는 살아있는 거지. 그래, 너의 믿음대로 너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될지어다. 아니, 너는 그래야만 될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 같은 사람들로 채워져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너는 반드시 영생할지어다. 주님께서 주님의 목소리로 지금 누가 우리의 이웃이어야 되고 내가 타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여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서 이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질문하는데요.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은 다 그 대답을 알고 있죠. 그런데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비를 베푼 자라는 건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고 손을 뻗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한 끝까지 타인의 얼굴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아야 돼.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 영생을 얻어야 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야 돼.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먼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각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그 마음이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로 이것은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이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런 사람이 없는 곳에는 하늘나라라도 지옥인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은가요?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은가요? 어떤 사람이 나는 되어야 될까요? 이웃에 대해서, 타인의 얼굴에 대해서 자기가 그 얼굴에 비치는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또한 그 보이는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죠. 사랑한다는 것을 대부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대부분 사랑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리죠. 그런데 그래서 사랑할 대상이 나타나면 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할 대상을 찾고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나는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요. 어떤 멋진 작품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근데 내가 그릴 대상이 아직 안 나타났어요.
이 멋진 좀 대상이 나타나면 뭐 금강산 같은 이 멋진 게 있으면 진경상수와 같이 정말 멋있게 그릴 텐데요. 제가 멋진 내 그림의 대상을 못 만나서 아직 작품이 안 나오고 있네요.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타인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줄 아는 나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바로 우리는 타인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낄 때 바로 그 사랑할 줄 아는 나로 거듭날 수 있어요. 이것은 나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랑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랑에만 머물면 이건 소화기적인 애착이에요. 만약에 한 사람만 사랑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을 난 사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난 관심 없어 라고 한다는 거, 이거 완전 공생적 애착관계예요. 완전히 확대된 자기 중심주의에 불과하죠. 이건 소화기적인 미성숙을 드러내는 비주체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 한 사람을 사랑함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때 진정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누엘 레비나스는 바로 그러한 주체성에 대해서 환대로서의 주체성이라고 새로운 정의를 내렸어요. 환대로서의 주체성. 내 중심적인 주체성이 아니라 다른 타자를 사랑하고 타자에 대한 책임을 갖는 사람으로서의 주체성. 이게 진정한 인간다움의 가장 주체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를 산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신 분이세요. 타인을 위해서 우리의 얼굴, 우리의 불쌍한 운명,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신 분. 바로 선한 사마리아의 누구일까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무한 책임으로 십자가를 기꺼이 담당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타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는 모습이에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놓고 바로 그렇게 타인을 위한 존재로 살아가신 분이죠. 바로 그렇게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는, 우리는 내가 희생하면 끝이다. 아, 나만 희생이지 뭐 저 사람 누가 알아주겠어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더욱 그렇게 생각하면 가장 억울한 분이시죠. 아버지여 나를 어떻게 버리셨나이까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완전히 버림받았는데, 그분은 그렇게 사시는 걸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죠. 거기서부터 가장 높은 상급인 그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상급에서부터 얼마만큼 우리가 타인을 향한, 타인의 얼굴에 대한 책임이 덜한가에 따라서 이 순위가 매겨지면 매겨진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의 순위는 아무도 반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어떻게 하여 제 상급이 이렇게 작나요? 말할 수 없어요. 사랑의 상급은 어느 누구도 내가 적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어요. 그것은 오직 자기 책임입니다. 바로 사랑의 책임, 그것은 우리에게 지어진 바로 그런 사명인데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 그것은 타인의 얼굴에 책임을 지는 삶이고, 이것은 상급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갚아주세요. 보이지 않는 데서 보신 아버지께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러한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 선한 청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만을 바라보며 소화기적인 미성숙을 드러냅니다. 주님, 우리 자신이 더 이상 만족할 만한 것은 아버지로부터 다 받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더 이상 결핍을 호소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타인을 위해서 이제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타인의 얼굴에 책임지고 타인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며 자기의 주체성을 더욱더 세계로까지
주님의 나라로까지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 주님 타인의 얼굴을 통해서 비춰질 때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주님 타인의 얼굴을 통해서 큰 거울을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 얼굴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메시지를 주님 우리가 받아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타인의 얼굴에 끝까지 책임을 지며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갈 때 진정 선한 청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타인의 얼굴에 책임지는 마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